에스겔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실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한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이기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명령대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를 이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이제 지키는 자죠. 대언자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전도를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전도는 막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볼 때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전도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하면 모슬렘권이나 저 중국이나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면 금방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전도가 맞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가 맞는데 전도는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있는 전도 방법이에요. 성경적 전도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라니까. 전도지 주는 게 아니고 전도지에도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걸 보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 운동할 사역자, 증인, 대언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성경적 전도 방법은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을 하도록 우리를 대언자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업이 이 말씀 운동에 쓰임 받고 내 가정이 이 말씀 운동에 쓰임 받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망대,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망대, 견고한 망대, 견고한 지인.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망대시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도 사단이 견고한 망대를 세웠다. 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있고 사단이 만든 망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망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뭐가 각인되느냐, 이 상처가 딱 불신앙이 딱 각인된 거예요. 각인 아시죠? 새겼다 이거예요.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체질이 되면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체질이 되면 그게 운명이 됩니다. 운명. 그래서 이게 이제 불치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혼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경제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막 드러나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있다면요, 이걸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계속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릴 때 받은 상처인데 뿌리 내리고 더 깊어지고 해가지고 우울증까지만. 마음에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린 거죠. 그게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영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입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 보입니다. 이게 숨겨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났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 동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서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가족들이 뭐 너 교회 다니는데도 뭐 똑같네 그럽니다. 그 말이 맞아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치유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한다 이 말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붙잡아야 된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옛날 성경에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번 성경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일반 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만 계속 들으면 상처가 치유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울증도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돼요.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이 체질이 되면은
그 어떤 영적 문제도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나면요, 이런 드러난 문제들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없어져요. 가난, 무능, 질병, 분열 이런 게 막 싹 없어진다. 그래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린다. 예. 주렁주렁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불신자가 딱 그걸 보고, 야, 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이렇게 바뀌었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다른 거 자랑하거나 뭐 여러분 앞에서 내세울 만한 건 하나도 없고요. 예.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 시간에 꼭 나와 있었다. 그 말도 되겠지만은, 예. 내 인생의 중심이 예배였어요. 예.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였다니까. 예배하는 시간은 뺏기지 않았. 예. 그래서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예배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일 집중하는 게 뭐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만 적잖아요, 이렇게. 예. 말씀 들을 때 적잖아요. 학교도 아닌데 막 적잖아요. 칠판 놓고 쓰잖아요, 막. 예. 이 우리밖에 아니에요, 이게. 일단 칠판 놓고 쓰면 저 다락방 아닌가 그런다니까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천주교가 무너지고 유럽교회가 다 무너진 게 교회당 중심으로 갔다니까. 교회당이 중심, 의리의리 멋있고 막 꾸며놓고 막 대단하고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놨는데 말씀은 들어가지 않아요. 예. 저는 성당에 다녀봤기 때문에 성당은 예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사 그러거든요. 미사. 그러니까 예사, 예식, 제사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식 중심이란 말이에요. 성당 가면 미사 드리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 일어났다 또 앉았다 일어났다 또 앉았다 막 그래야 돼요. 예.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하얀 거 뒤집어 써야 되고. 예. 그래 하고 나면 뭔가 이제 뭘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예. 항상 말씀 중심이 아니면 결국은 안 돼. 그래서 우리만 쓰는 말이잖아요, 말씀. 그죠? 그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뭐 우리가 노아 그러면 노아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어른이 주로 얘기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예. 말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골,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전 이 말이요, 완전히 마음에 딱 당기더라고.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이게. 말씀만 들으면 우리 영혼도 치유되고 우리의 정신도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고 관절도 치유되고 골수도 치유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스캔을 하신다 이게.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하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서 싹 치유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응답하겠고, 그거란 말이죠. 창조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40일 세 번째 집중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1차 집중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 집중까지도 하시다가 이제 세 번째 집중 속에서 흐지부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세요. 예. 안 돼도 또 네 번째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예. 왜 그러냐면요, 언제 얻어 걸릴지 몰라서 그래요. 예. 두 번째에 얻어 걸릴지 네 번째에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딱 역사한 시간표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 활용하시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기도할 게 제목이 많다니까.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뭐 기도해봤자 안 되네,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 여기 어른분들은 다 아실 건데 우리 렘넌트는 모를 거예요. 펌프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예. 그거를 말라가지고 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또 한 바가지 부어. 그러면 계속 하면요, 퍽퍽 하다가 보면 물이 꽉 올라온다니까. 예. 뭐 비유를 하자면은 언제 이게 솟아오를지 모른다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터지는 거지. 예. 영적인 상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쌓여서 완벽한 시간표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시간표에 딱 맞게, 요셉은 기도 응답은커녕 점점점 문제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노예로 팔려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근데 아니야. 그렇죠? 노예로 팔려간 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보디발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워서 감옥 안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볼 때 너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너 저주받은 거야, 회개해. 그건 자기 기준이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요, 뒤에서 한 번도 욥을 놓치지 않고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욥을 보고 계셨냐니까, 절대로 지지 마라.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뎌. 그러면서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셨느냐? 이 욥에게 영적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진정한 예배가 뭔지, 그런 엄청난 영적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막 욥을 죽이려고 막 불행을 주잖아요. 계속 마귀는 불행을 주는 자거든. 막 욥을 막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해야 막 일러바쳐 막. 아니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저기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욥에게 문제를 주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요따구로 말한다니까요, 마귀는.
근데 욥이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잖아요. 예. 승리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과정. 예. 제가 우리 지금 해외 사명자 우리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가 게임 중독 비슷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게임한다. 예. 부모님 막 걱정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도요 막 답답하고 막 한탄이 걱정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아니 우리 애가 밤새도록 게임만 하면 걱정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렘넌트 괜찮다. 과정이다. 목사님은 너만 할 때 더 심했어. 난 진짜 더 심했거든요. 밤새도록 난 그때 게임은 아예 모르니까 없었으니까 밤새도록 음악만 들었거든요. 잠도 안 자고. 근데 내 목사 됐잖아요. 목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인 됐잖아요. 제가 지금 뭐 예?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현장에 와가지고 저를 보면서요. 어저께 막 충격적인 메시지, 막 목사님 그 메시지 한마디가 내게 충격이 되고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된다면서요. 힘을 막 엄청 받았더라고. 예. 근데 제가 힘주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 과정이라니까요.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기도 조금만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안 돼도 다시 시작하세요. 예. 그러면은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딱 보입니다. 예. 그리고 증인 말하거든요. 제가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마 없을걸. 예. 저는요 몇 번 말씀드렸죠. 아파트 전체를 한 가구도 빼짐없이 그것도 한 동도 아니고 전체를 다 다니면서 여긴 천주교, 여긴 신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다 기록해가지고 계속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그래 다 적어놓고 상가가 몇 개고 초등학교가 몇 개고 다 적어놓고 막 열심히 했다니까요. 예.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전도가 안 될까?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실제 전도 운동이 실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가 제가 딱 보이더라니까. 그래요. 예. 지난주에 어젠가 그젠가 우리 그 새가족 수련회 때 윤재숙 전사님이 예, 저를 보더니만 다음 주에 우리 그 RLS에 와서 아이들한테 이 팀사역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뭐 오실 수 있냐 그래서 뭐 렘넌트들 RLS면 내가 무조건 가겠다네요. 그 마음이니까요. 한 얘기가 근데 예, 그 뒤에 말이 참 제게 감사가 됐어요. 목사님은 실제 전도를 하는 실제 전도 운동을 하는 실제 구원 역사를 실제 전도 운동을 하는 예, 증인 아니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분 모셨거든요.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 와서 실제 전도는 다 이렇게 봤어요. 봤지 않냐? 그리고 오늘 낮에 문자가 이렇게 하나 딱 왔는데요. 저쪽에 중국에서 특강을 하나 해달라고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서 저희는 다른 데와 틀리게 실제 전도 운동하는 사람 불러서 특강을 꼭 한다네. 실제 전도 운동을 하는 증인을 불러서 꼭 특강을 하는.
그래서 내가 실제 전도운동을 하는. 그게 오늘 김영길 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실제 전도운동을 하는 분, 목사님 실제 전도운동을 하는 분. 그래서 제가요, 진짜 감사했어요. 네, 내가 뭐 좀 이런 말을 제가 혼자 내가 이 말을 하기 좀 부끄러운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네, 실제란 말은 체험했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 실제로.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예, 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신 하나님. 예, 실제. 근데 요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내가 실제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보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요 두 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 근데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가장 행복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이게 행복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행복해야 돼요. 그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그것만 한 거예요. 자, 그발강가 그랬죠. 예.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강, 바다, 산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말 듣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가장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 그게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빌립이 이 시간에 이거 할 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바울이 이거 할 때 루디아를 만났고 베드로가 이거 할 때 고넬료를 만났고 전부 이거예요. 이거 할 때. 그래서 말씀 운동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제1캠프 첫 번째 전도 캠프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사람, 장소 이걸 찾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계속 하는데 뭐냐? 마게도니아의 손짓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진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살아 움직이는 기도에 이게 하나님의 실제 구원의 역사를 보는 캠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하나님이 하신 전도 운동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파수꾼이다. 이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24 하는 현장의 사람. 이번에 핵심 때 주신 메시지죠. 지역 목사님들 모셔놓고 특별 메시지 할 때
하신 말씀. 마지막 기회다 하시면서 이 사람을 찾아라. 갈급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갈급하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다메섹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죠. 루디아 같은 사람, 기생 라합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파수꾼. 갈급해 있다니까. 굶주린. 그래서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예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전부 현장에 24 파수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24 할 사람이고 파수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딱 돼야 돼요. 요게 제2 캠프요. 전도 제2의 전도 캠프라. 현장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 진짜 전도를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꼭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봐야 된다니까. 이걸 못 보고 자란 다른 세대가 나오면 안 되고요. 이거를 못 보면요 반드시 다른 거를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언자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제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라. 이거는 빛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많은데 왜 이게 지금 치유가 안 되냐? 이 치유 안 되기 때문에 재앙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말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있습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 네피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방주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걸 살리는 방법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전도자로,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고 말씀 운동을 핀 거예요. 단을 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지서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있죠. 그게 뭡니까? 전부 뭐예요? 말씀 운동이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루터기를 찾아서 임마누엘을 말하고 말씀 운동을 피고 캠프를 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향해 귀를 들어라. 말씀 운동이라니까. 그거를 다니엘이 붙잡고 뜻을 정하고 바벨론이라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는데요.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 쳐서 나라 망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친 바벨론파라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 말이에요. 그 4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다. 뭐가 슬프냐? 왜 금이 변화했냐 색깔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줬더니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줬더니만 율법주의로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왜 금이 색이 변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다 굶어 죽고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왜?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가지고. 떡이 뭐예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없어가지고 영혼이 전부 말라 죽는, 그게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선지서는요 전부 말씀 운동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3장 뭐예요? 만약에 네가 말을 안 해서 불신자가 죽으면 네 탓이야. 만약에 의인, 그죠? 교회에 다니는 기존 신자가 네가 말을 안 해서 죽으면 네 탓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37장에 이 말이죠. 오늘 말씀. 봐, 마른 뼈다귀 다 죽어가잖아. 뭐가 중요해 지금?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담겨있는, 그게 담겨있는 사역자가 있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진짜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 듣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전하지 않고 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전했대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면서 막 오시더라고요. 어제 현장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회복해야 돼.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일동에 갈 겁니다. 일동. 박장로님 오세요. 네. 그래서 현장 말씀운동 거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다락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그걸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디서? 마가의 집에서.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마가의 집에 요 응답이 딱.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그래서 이 응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하신 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빼서 1차 합숙훈련.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 그거 지금 이 시간표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47장.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또 다른 환상. 이제요,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물이 이제 발목, 무릎, 허리, 어깨, 그다음 뭐예요? 우리 이제 완전히 잠기는 상태,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상태가. 이거는 뭐냐? 이제 완전히 다 맡겨야 되는 상태.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는 상태.
한 번 듣고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듣고 발목, 또 듣고 무릎, 또 듣고 허리, 또 듣고 어깨, 완전히 말씀에 생각, 마음, 영이 완전히 잠기는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니고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역사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돼서 제3캠프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딱 집집마다 이정표가 딱 세워진다. 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는데요. 이 세계복음화 전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 교회 강단에 주시는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전도의 흐름 이거를 다 붙잡고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이제 이겁니다. 한 군데라도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기 바라고 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축복의 시간표가 이제 선교 축복이 온 것 같아요. 그분이요 수십 년간 선교하셨던 그 선교지를 놓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요 뭐라고 하시냐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와 그 선교사님이 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딱 맞는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리핀, 저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저 유럽, 러시아 전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24 할 수 있는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딱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24 할 수 있는 나라를 딱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뭘 깨달았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이게 그죠?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이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 현장과 또 여러분 지역과 이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 쫙 말씀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응답을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언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